교회 설립 15주년을 맞고 그리고 신년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우리 8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교회,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해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교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교회.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행복을 전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권속이 되었으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시다. 행복을 전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권속이 되었으니까 모두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천년이 시작된 2000년 1월 1일 11시에 예배함으로 설립된 교회입니다. 2000년 1월 1일 1월 1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설립 예배 마치고 기대 속에서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됐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고, 그리고 제 아내, 그리고 우리 아들이 청년부, 그리고 딸이 중고등부, 그리고 딸들이 유초등부까지 그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딸이 그때 유치부였어요. 유치부도 있고 유초등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부도 다 있는, 그래서 가정 6명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만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시작하려던 차에 문이 열리면서 젊은이 4분이 들어오셨어요. 30, 40대 정도로 보이는 분들인데 4분이 와서 자리에 앉는데 그때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속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한 목사가 14년 동안 농촌교회 열심히 섬기고 성령의 감동으로 개척을 했더니 첫날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지금 보이는 조개 상가가 저희가 교회 설립했던 상가입니다. 그게 28평이었는데 거기 방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고 화장실이 하나 붙어 있었고, 그래서 의자 여기 있는 거 8개, 요거 어떤 권사님이 헌물해 줘가지고 요거 딱 놓으니까 돌아다닐 길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했는데 그날 그렇게 4분이나 들어오는 거야.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를 마치고 어디서 오셨느냐, 어떻게 오셨느냐 물었더니 그분들이 여기 친척집에 왔는데 오늘 예배드릴 곳을 찾다가 시간이 급한데 길가에 교회 이름이 있어서 들어왔다고. 근데 그분들이 그 다음 주일에도 오지 않고, 그 다음 주일에도 오지 않고, 그 다음 주일에도 오지 않고, 새벽에도 아무도 안 오고, 수요일에도 아무도 안 오고, 주일 낮에도 아무도 안 오고, 우리끼리만 몇 주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 적이 없는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그 자매님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의 한미숙 권사입니다.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자매예요. 그 자매가
오래지도 않았는데 지발로 찾아왔어요. 첫 달부터 오던 날부터 주일원금도 하고 오던 달부터 11조도 하고 한 주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충성되게 다녔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그를 권사로 피택해서 권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신 분이 장중옥 집사라는 분인데, 그분은 제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양계장 하러 오셨던 분이세요. 양계장 하시다가 어느 날 딴 데로 이사 가게 되었다고, 그래서 잘 가시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네가 딴 데 갔다가 다시 의정부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제가 개척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부가 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충성되이 섬겨주셨습니다. 그 후에 교회가 전도도 하고 또 이사 오시는 분들도 찾아오고 하셔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수가 늘어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원래 세상에 있는 기관이니까 이 세상을 바다에 비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랑일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선장되셔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 너희가 기다리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메시아가 곧 예수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자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루에 3,000명이 가능했겠지만, 이방 땅으로 가면서 사마리아, 갈릴리 그런 쪽으로 가면서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고,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믿은 사람이 그 자주장사 루디아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매, 간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믿어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15년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든든히 서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든든히 서가는 이 교회,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존재이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정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고 얘기를 해요. 언제 하셨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삼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 맞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만물을 꿰뚫어 아시는 불꽃 같은 눈과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존재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래서 거룩함을 입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곧 교회죠. 성령께서 왜 저들을 거룩하게 하셨느냐?
저들을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셨어요.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뭐 거룩합니까? 교회 오기 전에 한 대 피고 들어왔고요. 또 지난 주간에 또 망년이 한다고 한잔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을 뿐이지, 우리는 예수의 피로 속사람은 씻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해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의 피가 뿌려진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자를 보고 우리가 자매님 그러잖아요. 남자를 보고 형제님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 자기 피가 예수의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 가지고 우리는 피가 같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니까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보고 있잖아요.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 사도가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 쓰고 있는데, 이 흩어진 나그네가 주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예수의 피를 모르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날마다 제사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유대인들,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우리 디아스포라 그러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로 이해를 하는데, 본문이 말하는 디아스포라는 이 생명이 있는 씨들을 얘기해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씨라는 말과 뿌렸다는 말과 합쳐진 합성어에 씨 뿌려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씨는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잖아요. 제 친구가 아르헨티나로 선교를 갔어요. 근데 아르헨티나에 갔더니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하고 콩나물국을 한번 끓여 먹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콩나물을 어떻게 하냐? 아내가 얘기를 하길, 콩나물을 삶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물을 주면 된다. 그래서 콩나물을 삶아갖고 물을 줬다고 합니다. 콩나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죽었으니까, 삶아갖고 생명을 죽여버렸으니까. 남편이 그래서 그 다음번에 그랬대요. 삶는 게 아니고 기냥하는 건가 보다. 기냥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게 거기서 이 뿌리가 자라고 그래가지고 콩나물에서 그걸 끓여 먹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얘기하는 게 디아스포라는 씨예요. 씨. 생명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주일이면 모이는 것, 이게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2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교회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끌어내신 거죠.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령 받은 자들이 저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냈던지,
각양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가문을 보지 아니하시고 재산이 얼마 많은가 소유의 유무를 보지 아니하시고 학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올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피 얘기하잖아요.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근데 개피나 돼지피나 그런 피가 아니라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18절에 너희가 대속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대신 속죄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 대속이라는 말이 대신 속죄함을 입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뭘로 대속을 받았느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은 자들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의 권속들, 곧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 정체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가 그냥 교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치르셨는데 그 피가 금이나 은 정도가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나를 사셨어.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나를 사셨으니까 나는 보배로운 존재다. 이런 자기 정체를 인식하시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이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거듭난 사람들. 거듭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니 뭐 내가 한번 태어났지 뭘 또 태어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네가 이것을 기히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는 한번 죽었던 과거가 있다는 거야. 성경은 말하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죽었던 사람들이야.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이거 틀린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저들에게 내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갑니다. 내가 전하는 피 묻은 복음이 저를 살려내게 하옵소서. 이게 맞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느냐?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하시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죽었더랬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비틀어서 물이 쏟아진, 물과 피가 쏟아지려면 그냥 뽑으면 그대로 막혀버려서 안 나옵니다. 근데 찌르고 비틀은 거예요. 그래갖고 물과 피가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베드로 사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야. 그분을 살리셨던 분이 우리를 살리셔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거를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내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가오는 나쁜 무리가 있는데 그게 구원파라는 거야. 지난해 엄청난 무리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죠. 권신찬과 그에게 속하는 무리들인데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아니, 너네들 언제 구원받았냐? 말해봐라. 나를 말해보라는 거야. 여러분들 구원받은 날 말하라고 그러면 말할 사람 없어요. 특별히
모태신앙들에게 너 언제 구원받았냐 그러면 그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모르겠다 그러면 그럼 너 구원 못 받은 거다. 다시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네들이 다시 해가지고 오늘 너 구원받았다. 그리고 날을 줍니다. 육체가 태어난 날이 있는 것처럼 영도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의 날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가 해가지고 거기 딸려간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근데 이 바람이라는 게 그게 성령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으로 난 자들도 다 이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람이 바깥에 부는 걸 뭘 보고 알죠? 잎새가 흔들리는 거 보고 알아요. 그러나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걸 말하게 되면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확실하게 하는 증거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 잎새가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이 거듭나는 순간 귀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그게 영적인 귀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증거로다 증거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보증은 이 옆에서 맞다고 증언해 주는 분이신데 이 사람이 보증을 해주면 이 세상까지밖에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까지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을 해주시는 거야.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 성도들이 다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분명히 우리가 교회의 정체를 살펴봤는데 이런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선포해야 하고 성경 7절에서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확실하다. 근데 세상의 물질 중에서 1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물질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금이에요. 금. 근데 믿음을 그래서 금하고 비교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현세를 넘어서 내세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13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있다는 말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확실하게 교회는 선포해야 하고 성도들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그래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믿음의 주인 예수를 믿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거듭난 공동체인 교회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이미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아야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아야죠. 언제 구원 받을 거예요? 앞으로 구원 받아야죠. 근데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겸손해 보일 수 있어요. 겸손하게 앞으로 구원 받아야죠. 나 같은 것이 뭐 구원 받겠습니까? 이렇게 이 겸손한 것 같은데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내가 한다면은 내가 겸손해 보일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구원 받아야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무력화시키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이 가치 없는 죽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하심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정확한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고 우리는 나가서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점점 더 많게 해야 그것이 바른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떠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사랑해야 해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하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해요. 왜 이걸 가르쳐야 하냐면은 가르치지 않으면 몰라요. 사랑은 이게 남자 여자가 만나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이거를 사랑하고 오해를 하는데 그거는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거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모임, 곧 거룩한 거듭난 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떠해야 하느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거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거야. 이거는 누구만 알 수 있느냐? 은혜 받은 자들만 알 수 있는 거야. 이 텔레비에서도 우차사라는 거 있습니다. 우차사. 저희 집 사람은 텔레비를 거의 안 보는데 어제 제가 방에 서 있는데 막 낄낄낄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서 나가봤더니 저희 집 사람이 우차사를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 근데 그거 볼 때뿐이지 조금 지나면 그거를 기억해 두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차사 보고 그거 스토리가 어떻게 됐나 그걸 되새기고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건 잠깐 그냥 웃고 마는 거죠. 제가 보기에 낮은 수준의 즐거움이에요. 아주 낮은 수준.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거는 이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첫 월급을 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첫 월급을 탔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말하기를 첫 월급 타가지고 속옷 사드리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속옷을 사갖고 왔어요. 제일 좋은 거래요. 그러고선 자식이 내놓는데 그걸 받아들은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이 녀석이 이렇게 컸구나. 그리고 첫 월급을 타서 지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갖다 주지 않고 먼저 애비한테 이렇게 갖고 왔으니 참 귀하고 고맙구나. 그러면서 그걸 받아서 입을 때도 그걸 보고 흐뭇하고 그게 며칠간 갑니다. 그게 정말 좀 높은 수준의 그래도 사랑해주는 즐거움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인데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런데 사실 이 영광이란 단어는 인간들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세키나라고도 하고 헬라말로 독사라고도 하는 말인데 이거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던 용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단어를 갖다 성령으로 감동받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단어를 써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으니까,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가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감히 쓸 수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2015년도 표를 행복을 전하는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그랬는데, 제가 전하고 싶은, 제가 나누고 싶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될 행복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행복이죠. 이거를 우리가 행복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야 할까? 이렇게 대속의 은혜로 속량받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 저는 이거를 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성령을 짓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오늘 1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을 해요. 이거는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짓입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거 전하게 되면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누릴 수 있어요. 이거 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이게 한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어요. 제가 27살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믿고 제가 제 막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저하고 10년 차이 나는데 너 교회 다녀라. 그랬더니 얘가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어요. 걔가 열심히 잘 믿고 지금도 잘 믿고 있습니다. 걔가 믿는 여자를 만나서 또 자식들을 다 믿게 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제가 믿은 다음에 제가 결혼하던 날 저희 어머니가 오래지도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같이 따라오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믿으셔서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한미숙 권사가 제가 개척하는 날 믿게 됐고, 제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 걔가 조금 천방지축입니다. 근데 걔도 지도 믿고 지 남편도 믿고, 그래서 걔도 권사가 되고 지 남편이 안수집사가 됐어요. 제일 믿기 힘드신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는 참 예수 믿기 힘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연세 많으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신데, 노인병원에 계신데, 그분이 참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랫동안 병상에 계세요. 가보게 되면은 너무 마르셔가지고 참 이게 어쩌면 그렇게까지 마르나 하고 좀 안타깝죠. 피부도 뭐 색깔도 안 좋으시고 얼굴도 안 좋으시고, 이렇게 가면 참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근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계실까? 이제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 갖고 천국에 가시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갈 때마다 얘기를 해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이렇게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데 제가 가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아들도 천국 갈 거고요, 며느리도 천국 갈 거고요, 손주들도 천국 가고 다 가족이 천국 갈 텐데 아버지도 거기 같이 가서 아프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기쁨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으셔야 해요. 그러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드려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굳게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시라 그러면 아멘 하세요.
제가 참 너무너무 그것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믿으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렇게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도록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빛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빛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듣기는 좋은데 성경을 틀리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되라 얘기를 하지 않고 소금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라 그러지 않고 너는 이미 빛이라. 세상에,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이 있잖아요. 영향력. 영향력을, 그래서 빛이 비치는 것이 영향력이에요. 근데 너희는 이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는 것처럼 등잔대 위에 등불이 있어서 주변을 비치는 것처럼 너희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쁜 영향력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나쁜 소금은 이 사람에게 밖에 버려 밟힐 뿐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우리 문화권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로마가 길을 갖다 놨잖아요. 근데 길 옆으로 주택이 있어요. 주택에서 소금이 불순물이 들어갔던가 그러면 그냥 길로 던져버리면 이렇게 차들이 그러니까 마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면서 밟히는 거야. 너희는 그런 소금 되지 말고 마칠래는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빛의 역할을, 빛의 일을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게 비치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 그 뒤에 주석을 하기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다 착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난해 연초에 6가지로 정리해서 이 죄를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고 여러분들은 그걸 공감을 하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공유하고 기도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교회 비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의 초대를 받아서 그 가정에 가서 신년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교역자들을 초청해서 밥을 사줘서 저희가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야,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이신데 10년이 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10년이 넘어가면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10년 넘은 성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저는 이게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제자 비전. 양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갔는데 이거 우리가 제자 비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선교 비전.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땅끝까지 이루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가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만 온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원 빌리지를 건축하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1억 8천을 헌금의 목표로 정하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한 1억 가까이를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천만 원도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그거 하나 가지면은 선교사님들이 한 달 정도, 뭐 짧게는 15일 머물다 가실 거거든요. 1년에 10분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구제 비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죠. 주님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가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 정부가 돈을 다 주잖아요, 가정마다. 근데 그분들에게 힘든 건 반찬이 오히려 힘들어요. 반찬 만드는 것 일도 많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지난해에 30가정 넘게 한 것 같아요. 매주간 목요일이면 모여가지고 반찬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참 제가 그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교회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셨어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주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난해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해 주셔서 3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그래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주문을 더 받아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더 하십시오. 이번 주 주의 주보에 사랑의 지팡이 홍보 광고 나왔어요. 반찬이 필요한 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반찬을 만들 분들도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지원해서 착한 일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쯤 되면은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저는 확 풀어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요. 그러면 내년에는, 금년에는 한 50가정 정도로 늘리고 내년에는 100가정으로 100%도 늘려서 정말 착한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지 비전, 이 비전 센터는 복지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겁니다. 이 비전 센터가 금년 하반기 정도 되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인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아무리 가도 제가 보기에 6월달 전에는 완공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이 완공이 되게 되면 우리는 복지 비전을 이루는 그런 일익을 건물과 우리가 담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 비전, 우리가 작지만 문화 사역하는 것들이 있는데 2층에서 꽃꽂이 하는 것들도 문화 사역의 일원이고, 세상을 기독 문화로 바꿔나가는 것, 이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사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추가하고 싶은 건데 교육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목회하느라고 신경을 써서 가르치질 못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애들이 자원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잘만 가르쳤으면 쟤네들이 명문대도 갈 수 있었을 때 하는 생각이 요즘에 와서 듭니다. 물론 그 중엔 저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저도 서울장안에 있는 대학을 갔을 것 같은데 그냥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요즘에 우리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제대로 좀 가르치면 좋겠다. 교회가 그 일을 가르쳐서. 그렇잖아요. 이 자식이 지금 현재가 아무리 짱짱하고 잘 나가도 자식이 좀 부족하면은 그 가정은 미래가 어두운 거야. 근데 지금 현재는 좀 힘들어도 자식이 명문대 나오고 자식이 신앙이 출중하게 되면 그 집안은 미래가 확 열리는 거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그 일에 대해서 좀 눈을 떠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수년 내 이 부분에 공부를 좀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정말 믿음의 세대들일 뿐만 아니라 저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울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길러내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지금 여기가 유대 땅 베들레헴처럼 시골이긴 하지만은 정말 대단한 인재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상적인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교회 비전을 말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추상적인 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교회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우리 세대의 당대의 그 역사를 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